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은 없었습니까? 참 쉽지 않은 세상이죠.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요즘 삶이 참 팍팍하다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해서 먹고 살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어려운 그런 현실 세계 속에서 참 전쟁은 그치지 않고 또 그 소문은 끝나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고 그 전쟁이 속히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길게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 소문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계가 서로 무역을 하며 평화롭게 살면 좋은데 그것이 차단되다 보니까 이 물가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하고 못마땅하게 답답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참 쉽지 않은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오늘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박국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의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해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다가 불의하고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왜 불의한 자들이 높은 곳에 가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언제쯤 이 불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그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러한 유다의 패역에 대해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 참 좋습니다. 아니, 잘못된 과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기는 하겠는데 누구를 일으켜서 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겠다 하시냐면 바로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인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한 제국, 악한 왕국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좀 악하고 문제가 있고 불의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보다 더 불의한, 더 나쁜, 더 악한 전 이방 왕국을 택하고 선택하여서 우리 나라를 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또한 의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활동한 시기는 BC 한 605년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한참 벌어지는 시기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하였고 722년에 지금 남유다 왕국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시기입니다.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소위 맞짱을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유다 왕국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말기 시대에 그 중국하고 그러니까 청일 전쟁이 벌어졌어요.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디에서 싸웠죠? 우리나라에서 싸워요. 청일 전쟁. 그 다음 러일 전쟁이 벌어졌죠. 러시아와 일본이 어디서 싸웠죠? 우리나라에서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딱 가운데 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싸운 것처럼 지금 바벨론과 애굽이 싸우는데 딱 그 중간에 유다 왕국이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 속에서 이 유다는 어느 나라 편을 들어야 될까? 예, 애굽 편을 들었다가 바벨론이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그 과정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안타까운 형편이었던 거죠. 하박국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을 겁니다. 나의 조국이 지금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이방 민족을 통해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제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바벨론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떨렸던 것입니다. 그 심경을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내 속에 지금 모든 창자가 뒤틀리고 고통스럽게, 그리고 지금 내 뼈가 마치 썩어 녹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 엄청난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급하고 심각하고 힘든 그리고 두려운 일을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인생 스토리를 한 번씩 얘기하면 그런 굴곡 지나오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심경을 얘기하라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역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뼈가 녹아내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심정에 같은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대조적으로 17절에서는 그가 오히려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한숨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이 성경 구절을 끝내고 있습니다. 불평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답답합니다. 택한 백성이 악하고 더 악한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과 형편에 있습니다.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여전히 변하지 않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현실 좀 극복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새로운 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참 쉽지 않네요. 하나님 참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오해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이 오기도 하고 아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그것에 연연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이 위기 속에서 하박국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가 왜 이 위급한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명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늘 상기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고, 그 심판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기도하며 의지했을 때 다시금 구원을 베푸셔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마 출애굽 과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그냥 고역하면서 그냥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연약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강을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회개에 대해서는 회복케 하시고 다시 구원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박국이 그걸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가 지금 와 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개인적인 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적인 위기를 나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은 우리의 위기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고 회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극적으로 대한민국이 광복하도록 역사하셨고 부산밖에 남지 않았던 그 공산 밀고 왔을 때 하나님께 연합군이 참전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대한 장군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정말 확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세가 역전돼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열국을 밟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강과 바다를 분노하셨는가? 하나님은 땅을 두르시며 그곳에 분을 내셔서 그 땅을 밟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국을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그분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어찌하여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장 4절에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강대국이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구루토기와 같은 남겨둔 자를 두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상황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17절, 18절, 19절에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선지자의 고백이었고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쉽게 따서 먹을 수 있는 주변에 널린 것이지요. 이것에서 시작하여 양이나 소는 그야말로 그 집의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많은 것은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염려, 세상 고통, 세상 아픔, 세상 두려움으로 혼란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를 이렇게 가장 잘 가르쳤던 칼빈 선생님은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 있어요. 네 삶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니냐? 네가 지금 하나님 온전치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경고하심 앞에 어떻게 하면 되죠?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칼럼에 썼죠. 생각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대로 살지 않는다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전부 되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번 주에 우리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아합 왕,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과 힘을 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전쟁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소리 하니까, 자기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선지자만 불러다가 야, 내가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냐? 전쟁에 나가야 될 것 같냐? 말아야 될 것 같냐? 그러면 눈치만 보면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좋아해주게 하고 싶은 그런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는 관심이 없고 지금 왕의 마음에 뭔가, 그죠? 왕의 마음이 뭔가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왕이 지금 전쟁에 나가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막으면 왕이 오히려 미움을 사서 내가 고통스럽겠지. 그러니까 왕이시여, 하나님도 전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선지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전쟁에 나간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신 가족들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근데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 안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결국 변장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왕인지 몰랐잖아요. 자기가 왕이 아닌 줄 아니도록 속이고 나갔잖아요. 여호사밧 왕만 뒤에 있고 자기는 마치 막 영웅처럼 병거 타고 막 달리다가 상대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그 피가 결국 땅에 흘러서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아합 이야기는 할 게 참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합 왕 여호사밧과 그 아내와 그 딸
뭐 하여튼 집안 전체가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하여튼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해야 할 부분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하죠. 그러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 분께서 이제 마침 주의 사역을 막 시작해가지고 소위 우리로 따지면 그 소그룹의 리더가 된 거죠.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리더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 소그룹 식구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힘든 거야. 그래서 괜히 했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의 사역을 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좀 리더십도 인정해주면서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목장을 이루니까 너무 좋네요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뺀질뺀질하게 말도 안 듣고 교회 나오라 해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뭐 그 다음 그 소그룹 모임에도 나오라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가 막 속썩이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 인간 저거 미워할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아이고 지박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감싸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의 사역하면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서 주님의 사역하면 기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못해 먹겠어요. 그만두면 안 돼요. 제가 웃으면서 그냥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전 대답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이 길이 맞죠? 그래도 이 길이 맞죠? 그래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죠? 제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길이죠? 상황이 녹록치 않고 환경은 만만치 않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는 눈물을 펑펑펑펑 쏟더라고요. 본인도 아는 거야.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 길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옳다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환경 속, 이 상황 속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